예레미야 1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세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그 시작은 예레미야가 어떻게 선지자가 되었는지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아가 주시고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불러주셨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1절 말씀해 보면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사장은 세습직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예레미야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기 전부터 선지자로 구별하셨고 선택하셨고 그리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운명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든지, 우리가 어떤 가정 형편 아래 살아왔든지, 어떤 집안에 태어났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고, 그 하나님의 선택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던져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냄 받았습니다.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그냥 살아봐라 하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볼 때에 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하찮은 인생을 산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그런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의 인생도 하찮다, 별 볼 일 없다고 평가절하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 삶을 살겠다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이룰 자리,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서 나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던 그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가 창세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너를 택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7월 달이 되어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이제 하나씩 한 부서씩 진행되는데요,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길을, 인생의 길을 맞추어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달라고, 하나님 말씀해달라고,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바람이 불면 흔들거리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도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꽃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예레미야의 반응이 6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나는 아이다 라고 말하는데 나는 지금 나이가 어립니다 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30살, 30살이 되어야지 본격적으로 외부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시작을 30살, 30살에 시작하셨죠. 나는 아이다 이 말은 지금 예레미야가 아직 30이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나는 아이다 이 말은 나는 자격 미달입니다. 경력도 부족합니다. 나는 이력서에 쓸만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를 선지자로 저를 쓰시겠다고요? 저는 못합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내가 너에게 전할 말을 일러주겠다. 너는 내 말을 듣고 가서 전하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는 다릅니다. 제사장은 세습직이라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배워서 제사장이 됩니다. 차근차근 경력을 쌓고 경험을 쌓다가 30살이 되면 제사장이 되어 제사장직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10살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전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린 사무엘을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번듯이 살아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도록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나이, 경력, 능력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면 됩니다. 예레미야가 거절한 두 번째 이유가 8절 말씀에 나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니 저들은 내가 전하는 말 듣지 않을 겁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막이 터져라 외쳐도 저들은 안 들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두렵습니다. 저는 하기 싫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레미야에게 8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보지 말고 나를 봐라.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전하면 된다. 이것이 네가 해야 될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렇게 선지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네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10절 말씀에 알려주는데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할 것이라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여러 왕조를 파괴하고 파멸하고 다시 회복시키고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룰 거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무엇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죠? 어떻게 여러 나라들을 파괴하고 파멸하고 다시 일으키고 다시 세워간단 말일까요? 칼과 창으로, 군대로, 힘으로, 능력으로?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 나라를 무너뜨리고 다시 세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부딪히면
정말 나 죽겠다, 이제 끝났다, 나 더 이상 못하겠다 싶은 우리의 심령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귀가 여러분의 심령에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의 골짜기에 환상 중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에스겔아, 내 말을 전해라. 그냥 하나님 뼈입니다. 뼈, 해골입니다. 들을 귀도 없고 생각할 뇌도 없습니다. 바짝 말라 있습니다. 내 말대로 전해라. 그 마른 뼈를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뼈들이 따닥따닥따닥 붙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먼저 나타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말씀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전에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우리의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기 위해 나와사오니 하나님, 예레미야를 만나 주시고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우리가 듣고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